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만일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이 확연하게 차이가 남을 느낍니다. 오늘 새벽에 오시는데 좀 쌀쌀해졌죠? 저는 그래도 반팔이 아직 좋습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세상 노래 가사말을 좀 이렇게 먼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부른 노래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금방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 것.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장밋빛 스카프 장밋빛 인생.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이 노래는요 장밋빛 스카프라는 노래로 한 시대의 가요계를 풍미했던 그런 분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1980년도에 돌연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한 30년 가까이 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30년간의 공백을 깨고 새 음반을 내고 이렇게 데뷔 55주년 기념 골든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걱정을 말아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음반을 다시 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곡을 쓰고 사모님이 또 가사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노래를 만들어 보고자 노래와 가사를 이렇게 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사 내용이 이러합니다.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삶의 무거운 짐은 누구라도 있어요. 아파하고 슬프도 말아요. 지나간 시간들은 잊어버려요. 잊으려면 못 잊을 게 없는데 걱정을 말아요. 염려를 말아요. 할 수 있어요. 걱정을 말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 목사님은 또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가슴을 활짝 펴봐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동생은 복희입니다. 예, 오빠 윤한기 목사 이야기죠. 사실 이렇게 데뷔 5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뜻깊은 곡들을 만들어서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분이지만은 이분이 사실 그 1977년 연말 가요대전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옷에 피가 다 묻은 채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니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 보니 폐결핵이었었어요.
폐결핵의 그 강한 전염성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사모님께서 절망과 분노 속에서 몸부림치던 목사님 곁을 굳굳이 지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한 전염성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사모님이 주사 넣는 법도 배워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지극정성으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윤양기 목사님, 참 이분이 1943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3배 되는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 주셔서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목사로 이렇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요로 데뷔해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1959년도에 키보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트로트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키보이스 그 그룹에서 어떤 락 음악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불렀던 노래들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장밋빛 스카프, 또 이거야 정말 만나봐야지, 뭐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이 분이 나는 어떡하라고, 전부 이제 트로트풍의 노래가 대세였는데 이분이 락풍의 음악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는요 나는 어떡하라는 그 자신의 그 곡 이름을 딴 영화를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영화 배우로도 데뷔를 하기도 했던 분이죠.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있다가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오고 지금은 한국 예엄신학교 총장으로 이렇게 예엄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간혹 스크린에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전 스크린에 나와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연세에도 열정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희망을 노래하는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44년이 지났어도 그의 생명을 남은 생애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폐결핵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분이요 경남 울산 옆에 울주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거기에서 이분은 원래는 공고를 가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정말 폐결핵 3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분도 고작 고2 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그 궁지 가운데 몰려 있을 때 누나가 성경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산역에서 천막으로 이렇게 세운 그 장소에서 외국 선교사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또 그래가지고 또 통역도 하게 되고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게 되고, 이분이 그러던 중에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폐병을 내가 치유해 주면 평생 너는 나의 종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으시던 그 예수님의 다리를 꼭 이 목사님이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폐결핵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낫고 고침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참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또 사실 서울 순복음신학교에 가서 최자실 자기의 장모 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번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개척해서 교인 30명만 되면 가라고 그랬는데 개척에 가다 보니까 50명이 되고 막
교회가 부흥이 됐던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폐결핵이라가 살 수 없다고 했던 분이지만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윤양기 목사님을 그 세상 노래 부르던 사람을 하나님은 다 이제 어느 한순간 끊어버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6개월밖에 못 살고 자신은 공고에 가서 가난했던 집안에 공고로 가서 집안을 일으켜 보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살 수 없다고 했때 누나가 선물로 줬던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에는요 서울에 그렇게 시작했던 천막교회가 얼마나 그 전신이 이 개척했던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사역의 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말이 70만 명이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일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눈으로는요 아쉬움이 많고 안타깝게 여기지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인생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몸에 병이 찾아와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서두에 윤한기 목사님의 이 곡을 내가 왜 이럴까 저는 그 곡에 맞춰가지고 저 자신이 참 미운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목사인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윤한기 목사님의 그 어떤 그 불렀던 세상의 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 건 아닌데 내 속에서 난 목사인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 안에 탄식이 나오면서 왜 목사인데도 아직까지 참 이런 부족이 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은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목사님의 가사 말이 내가 왜 이럴까? 목사인 내가 왜 이럴까? 저는 이 방향으로 글을 적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한기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폐결핵이 이렇게 왔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켜 주셨고 또 이렇게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봉하와 가까운 영주에 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더기로 발발했죠.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이 악한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왕궁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에 이분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봇에게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내 돈으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뭐가 그리 궁할까요? 자신이 먹을 채소로 신하들이 때 되면 준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땅에 그 나봇의 소유의 그 땅에 어떤 게 그렇게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았을까요? 자신의 왕궁과 가깝다는 이유가 그렇게 꼭 그 마음을 붙잡을 이유가 될까요? 아니 나는 그 땅이 뭐 강남의 노란자의 땅이라도 될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같으면 자기가 뭐 토지 직불금을 받으려고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랬는가? 도대체 왕이 무슨 연유인지 남의 땅에 그렇게 욕심을 내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요, 자신이 먹을 채소, 왕이 먹을 채소, 신하들이 전부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할 것 하나님 미리 다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처럼 우리도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오늘 4절에 보니 뭡니까? 근심하고 답답하고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뭐 때문입니까? 그 땅 때문에. 여러분, 땅 뭐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지고 갈 겁니까? 이고 갈 겁니까? 그런데 왜 아합의 마음을 그렇게 꽉 붙잡았을까요? 절대 권력, 최고 권력자인 그가 나봇이 우리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그 말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왕궁에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덜누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랑 비슷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하루는요, 자기의 또 다른 배다른 그 동생, 여동생의 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부리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찾아오니까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로 요리를 만들어 가자를 구워 먹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그럼 네 오라비에게 가서 좀 이렇게 오라비 좋아하는 거 만들어 주랬더만 그만 이 암논이 동생을 겁탈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억지 부리고 겁탈하고 그리고는 금방 사랑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 내쳐버리죠. 오늘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런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부 자녀를 위해서 가는 마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합처럼 국민의 땅이나 탐내는, 에휴, 참 세상에 천지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기 누이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실들은 좀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사건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찐빵에는요 반드시 앙코가 있어야 찐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만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가 없다면 성경은 인생과는 거리가 멀고도 먼 타 종교의 뜻도 내용도 모르는 타 종교의 경전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또 인생의 문제를 발견해 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그까이 채소밭 하나 얻으려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옹졸하고, 여러분, 오늘 저는 내 모습이 이렇게 별거 아닌 채소밭 하나 얻으려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옹졸한 그 모습이 내 속에서도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은 아합의 이런 모습은 내 안에 여전히 있구나. 우리 역시 잠깐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것에 끌려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임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계획은 깨닫지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것에는 어찌 그렇게 눈이 쉽게 끌리고 귀가 그렇게 쉽게 끌리고. 여러분요, 우리 눈이 세상에 끌리고 우리 귀가 거기에 끌리면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반드시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가 약하거나 집을 짓는데 수직을 똑바로, 수평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집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틀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더 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새벽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내 하루의 기초를 잡는 겁니다. 내 하루, 내 오늘 믿음 생활의 하루의 수직과 수평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초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첫 시간에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첫 시간에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방향 틀어지는 거는 이유도 아닙니다. 금방 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채 신앙생활하면요, 전부
전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 수십 년 수백 년을 한들 방향이 틀어지고 기초가 틀어지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직분도 연수도 복 받은 것도 아닙니다. 기초라고도 하고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이 오늘도 예수만을 향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면 분명히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앙코만 있으면 찐빵이 될 수밖에 없고 겉에 반죽만 있어도 찐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앙코와 겉반죽이, 겉빵이 같이 둘 다 있어야 진짜 찐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교회 속에 있어야지만은 교회 안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안 맞다 해서 믿음은 있는데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 어떻고 사람들이 다 달라, 성격이 달라, 개파게, 그래서 교회 떠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어도 교회는 우리가 꼭 붙잡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안 삐지는 사람은 둘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에 안 삐지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네. 어찌 그리 잘 삐지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삐지지 맙시다. 왜 그렇게 저는 여러분의 연수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연수가 많다고만 삐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들, 젊은 교인들도 그렇게 잘 삐진답니다. 그는 도시에서 젊은 교인들이 많은데 젊은 교인들도 그렇게 잘 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삐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람 기대하니까 삐지지 하나님 바라보면 삐질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부 삐돌이 삐순이가 되는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삐할매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사람 바라보면 전부 삐할매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말씀만 붙잡읍시다. 자신과 안 맞다고 해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서 교회 떠나면요, 여러분, 믿음도 식어지고 떠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귀하다고 세상을 전부 다 내려놓아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곧 염세주의에 빠지고 영지주의에, 세상은 하찮은 것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이고 세상 속에서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지가 좋다고 피지로 가는 성도, 피지로 교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예배 시간만의 성도가 아닌 매 순간이 하나님의 하늘의 선한 뜻을 품는 그런 성도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떠나가지고 이곳 세상이 추하다고, 세상이 더럽다고, 여러분, 세상을 배제하고 우리는 매일 하늘과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러워도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벗어난 기독교, 세상을 벗어난 우리 교회, 세상을 벗어난 성도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목사만 되면 안 되겠구나. 교회 밖에, 이 마을에서 전체를 바라보고 마을 안에서의 한 주민으로 존재하는 게, 그냥 여러분만의 목사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말 안에 한 주민으로 저도 살아가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그분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부족함에도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들을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실망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곳도 하늘. 여러분, 또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준점을 똑바로 잡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요동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딱 중심을 붙잡는 겁니다. 방향 틀어지지 맙시다. 오직 예수께로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21장을 바라보면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자가 별것 아닌 채소밭, 다른 사람의 포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마음이 끌렸을까?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예수 아닌 것에 왜 그렇게 마음이 가고 시간이 들어지고 그렇게 끌려만 갈까? 주님, 우리가 세상에 끌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안목의 정욕에 끌리면 우리 믿음이 틀어지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주님, 우리 세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 방향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늘이 지시하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은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권비록 원사님에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꼭 붙들림 받게 하시고, 자주 넘어집니다. 집안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고 다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손과 발에 발목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그 속에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픈 곳을 만져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씨, 주님 큰 수술 후에 치료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상훈 씨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고 남은 인생 그 가족 모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주시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께로 나오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